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요. 바울에게도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이제 바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무척이나 아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픔이 좀 더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이 교회에서 그 고린도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목사를 합니까? 라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중간에 또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바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문제는 그 많은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가? 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쟁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하고 12절에 맨 처음 말을 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 분쟁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이 분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1장 12절에도 나오지만은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네 파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네 파로 갈라지는. 그게 이제 1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 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그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2장에서 와서도 그러면은 그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이것으로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2장은 왜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분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장에 와서 좀 더 직접적으로 분쟁을 이제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2장에서 영적인 사람들 또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좀 책망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 내가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인가? 성령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또 가르쳤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3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좀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당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nfant라고. 좀 더 커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infant. 그러니까 유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유아들은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씹지도 못하고요. 씹지도 못하고 그러니 소화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먹어도 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그렇게 먹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내가 젖을 먹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젖 외에는 감당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젖을 먹였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 계셨습니다. 1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갔는데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젖만 먹였다는 것이에요. 젖만 먹이면 어떡합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먹일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유아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감당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직도 유아인 것이에요. 인펀트인 것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몸은 커가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죠. 병원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아직도 영적 유아라고 했는가? 3절에 또 나오죠. 아직도 육에 속해 있다. 육에 속해 있다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더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더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하냐면요. 3절에 가니까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4절을 가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서 4절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 목사님이 두 파만 얘기했어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만 얘기했는데
두 파가 더 있었죠. 두 파가 더 있었습니다. 그 두 파가 어디 나옵니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래, 너희들은 그래,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당신들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하고 베드로파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그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인가? 편을 갈라가지고 누굴 따른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사용하신 종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한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들의 아볼로하고 바울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나무를 심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나무를 심는 역할을 했었고 아볼로는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그 맛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레몬트리도 조그만 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플란트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딱 있는데 그거를 좀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물 주는 재미가 참 있습니다. 물을 주고 그래서 토마토가 열리고 그러면 그거 따먹고 그런 재미가 참 있는데 그 나무가 심어졌으면은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안 주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무를 심은 역할을 했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죠. 이게 물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를 나눈다면 전부 다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무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은 다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싹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한 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편이 아니고 한 편이라는 얘기, 같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10절로 가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초를 놨고 좀 전에는 그런 예를 들었죠. 나무를 심는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건물 짓는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무를 심는 예를 들었는데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 봐 이제 건물 짓는 예를 듣는 것이에요. 나는 기초를 놨고 다른 이는 그 위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아볼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볼로. 나는 기초를 놨고 아볼로는 그전에는 물을 주는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되겠죠. 기초는 누구인가?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거기 위에다가 그 기초를 놓은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같은 건물인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건물이 아니에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둘 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갈라져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면 크게 낭패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서로가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선동을 하면서 팔을 나누게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회에 나왔는데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파트너들이에요. 파트너고 한 팀이에요. 다른 팀이 아닙니다. 한 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막 맺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건물이 막 세워지는 것이에요. 세워져 가지고 기초가 단단한 어떠한 태풍이 몰아와도 절대로 흔들리고 무너짐이 없는 그러한 건물을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